3월 3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해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의식을 마친 뒤에 성소에서 나와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해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해막 안에 두고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해막들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준비한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린 뒤에 남은 절차인 기름을 드리는 일과 고기와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진영에 있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맡은 사람, 또 속죄제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태운 사람까지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복음의 시대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맡겨진 속죄 의식을 하는 것을 공동체 예배로 볼 수 있고요. 거룩한 옷을 벗고 몸을 씻은 뒤 남은 절차를 완수하는 것을 개인의 예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 속에서의 개인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예배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포함하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는 힘써 참여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개인의 예배는 소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다른 태도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신앙과 삶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성도가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4시간 365일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번갈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다 성공적으로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두 예배를 다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얻은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에 성공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또 개인의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속해서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번갈아 가면서 성공하게 되는, 그건 또 그런 힘을 공급받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세상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감격 속에서 부르고 말씀도 아멘으로 기쁘게 받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복되게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세상에서도 승리할 힘을 얻지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에 실패하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를 드릴 힘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상한 채로 또 주일에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럴 경우 또 공동체 예배를 실패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예배가 계속 온전하게 드려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체 예배에도 정말 힘쓰고 개인의 예배도 소홀함이 없이 늘 힘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것만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공동체 예배에도 또 개인의 예배에도 모두 힘써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여 능력 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그때 얻는 은혜와 힘으로 또 세상 속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에 성공하여 이렇게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가 번갈아가며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 예배에서도 세상의 예배에서도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